네,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룰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네, 지금 읽으셨던 그 배경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했다가 물에 빠지는 그 장면,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풍랑이 잠잠게 된 그 모든 뒤에 얘기하고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만 이렇게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 배경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주님을 만난 사건으로서 주님과 함께 나눈 대화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대화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아는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난다 하는 이런 그 틀에 박힌 해석이 아니라, 첫째는 성경의 좋은 문맥을 살피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만약에 기도라고 그런다면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주님과 나누는 이 대화, 이 기도의 특징은 뭘까? 어떤 독특함이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게 만약에 기도라고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죠? 이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 주님하고 대화의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어떤 분들은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또 말씀드리고 듣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뭐라고 대답해 주신 것 같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 못하고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그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본 적이 있는. 기도에는 우리가 그냥 청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뭘 해주십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으시면 이 말씀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가 짧게 또는 길게 말을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요소도 있다. 주님과 저희가 안 듣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서로 대화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대화식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첫째 얘기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화식 기도가 있다, 있을 수 있다, 없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초보적인 걸 제가 여쭤보면, 주님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잘 안 되는 주님께서 갑자기 인터럽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당신이 말씀을 거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뒤에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신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실 때도 있고, 우리는 흔히 막 우리만 말을 많이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라면 기도에는 이런 요소도 있다. 주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해석을 하신 거는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버티고 아니라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말씀 더해서 네 그리고 이제 따르고, 이런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대화를 주고받으십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요. 정말 그럴 수 있으면은 참 믿음 생활이 아무 의심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대화가 되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못 믿게 되고. 말을 거신 적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때 느꼈던 거.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어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 드린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들은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경우. 네. 예. 그보다 이제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한번 딱 들려주신 거. 근데 지금 여기서로 보면 제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확실한 얘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소위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OW1H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딱 부러지게 주님한테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1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기껏 생각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논거 있게 합리적으로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일 잘할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굉장히 신앙적이야.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맞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세요? 혼자 다 아시지. 네? 혼자 다 아시지. 언제 다 아시지?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이게 신약 성경의 기술 방법이 구약하고는 좀 다른데 구약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죠? 화를 냈어요. 화. 훨씬 더 구약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낼 틈을 안 준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멍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붙이죠.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입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곳을 마련해 주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만약에 옷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가 입을 것을 주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절망 중에 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 너희가 꿈을 줘라. 너희가 그 사람에게 신념을 줘라. 너희가 그 사람에게 허깅을 줘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사람에게 네 시간을 줘라. 네 믿음을 줘라. 네가 믿고 있는 복음을 나눠줘라. 이렇게 계속 만약에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 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뭐 잠자리다 하는 거는 한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인데 황당스럽잖아요. 근데 그대로 뭐 꿈을 줘라 하면은 뭐 제자들이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돈이 들드니까. 그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굳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기보다도 때가 됐으고 이런 거에 대한 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사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줘라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같이 있어줘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녁인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고 겹쳐서 보면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번역할 때 붙인 건지 원문에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얘기한 걸 거라고 봐요. 앞에 해오던 그 톤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전태호 집사가 얘기한 대로 하나씩 하면 돈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입을 것을 줘라. 그러면 저기 5,000명이나 되는데 내가 가진 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설명까지 붙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는 없다 얘기해요. 근데 돈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입을 것을 줘라, 잘 곳을 마련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는데 꿈을 나눠줘라. 그러면 이게 쉽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서 전도해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눠줘라.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나눠줘라.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거를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기 힘든 것 중에 또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 내 시간을 누구랑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친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시간 나눠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 생명부지의 남자만 5,000명한테 내 시간을 나눠준다. 그럼 5,000시간이 1시간씩 나더라고. 5,000시간을 24수로 나누면 얼마나 며칠 되나? 한 200일? 시간을 나눠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내 관심을 나눠주는 거, 내 기도를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어떤 때는 제일 쉬운 것도 있습니다. 땀을 나눠줘라, 몸이 아프도록 고생을 나눠줘라, 그 다음에 네 시간을. 그래서 그 몰몬 애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2년인가 나가는 거예요. 2년.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6개월, 1년 어디 멕시코 가서 빵 나눠주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걸로 평화봉사단처럼 시간 보내주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드리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듣는 대답이 비합리적인 대답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요구해서 뭘 얻는 걸 기도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껏 달라고 기껏 나는 이제 이 사람들 보면 기껏 변명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나는 그거 못해요. 지금 저는 선교 나갈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목사랍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 보십시오. 제가 목사감입니까? 화풀 받아 뒤를 받아 전 죄덩어리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목조목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네 인생을 달라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주님께서 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죄를 달라, 네 과거를 달라, 그 다음에 너의 체면을 달라, 너의 자존심을 달라 이럴 때가 있어요. 너의 분노를 달라, 너의 미움을 달라, 너의 상처와 아픔을 달라 하실 때가 있다. 근데 아까 전집사 얘기한 대로는 빵 주고 떡 주고 이런 구체적인 거는 줄 수 있을지 이거는 어렵더라도 꿈을 주거나 이런 건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한테 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상처, 내 과거의 기억들, 분한 것들 이런 거 잘 못 드려요. 용서라는 거 이것도 주님이 달라 그럴 때 쉽게 못 주고 우리는 적절한 이유를 대면서 드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팔로우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돈 내놔라, 헌금 많이 해라, 헌신해라, 시간 바쳐라, 교회를 위해서 뭐 고생해라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님한테 뭘 바친다 그러면 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와 상처와 일그러진 자긍심과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것들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것도 잘 못 내놓습니다. 쓰레기 같아서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거고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금방 드릴 것 같은데 이거 누구누구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 미움이 있는 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